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4호 태풍 찬투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찬양집 764장입니다. 찬양집 764장 축복의 사람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764장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7절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자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하게 지내야 하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는 상속자인데 그렇다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뭘 기대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기 전처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제 묵상한 대로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살았어요. 사단의 권세에 굴복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거기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불쌍하죠? 죄밖에 짓지 못하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뭐가 지배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어제 묵상했잖아요. 되찾은 자유. 이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허망하게 전처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자유를 쓴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끄집어낸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죠. 육신대로 살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루에 사람들이 35,000 정도의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대요. 그렇게 많이 선택하나요? 우리도 가만 보세요. 우리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합니까? 1차선 갈까? 2차선 갈까? 3차선 갈까? 통과할까? 멈출까?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여기 세울까? 저기 세울까? 운전만 하려도 수없이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 전화 걸까 말까? 받을까 말까? 여기에 응대할까 말까? 수없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얘기는 내 자유의지를, 내 선택권, 자유를 어디다 쓰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가지치기라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여전히 옛날의 습관대로 산다면 우리는 과거처럼 사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안타깝지만, 물론 정과는 다른 존재가 됐지만 그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또 죄 짓는 일에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 짓는 일에.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고. 그러나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4, 15절 말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이 권세라고 표현했지, 여러분 권세라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상상도 못할 특권이에요. 상상도 못할 특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그 만든 자의 자녀가 되냐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자기가 만든 물건이 어떻게 자기의 그 자녀가 되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죠? 과거에 죄만 짓고 살아서 하나님과 뭐 어떻게 했다? 원수되었다. 원수되어서 지냈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간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방법이 낳는 방법이 있고요, 양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양자가 되었다, 입양하는 거죠. 입양하는. 그래서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우리도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입양을 해서 자녀 삼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자녀의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입양함으로, 양자의 영을 통하여 입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뭐라고 인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녀. 그러면 부르기만 그렇게 부릅니까? 자녀라고 부를 때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제일 확실한 건 호칭이 호칭.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구약시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님이 최초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게 놀라운 혁명입니다. 확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름조차 못 불렀어요. 찬송 받으실 분, 간접적으로 영광 받으실 분.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예수님 와서 확 달라졌어요. 아버지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부르듯이 아빠. 세계 어느 나라 인간이라면 있잖아요. 이 구강 구조가 생겨서 최초로 이 발음하는데 가장 쉬운 말이 뭘 것 같아요? 빠빠. 여러분 아시죠? 입을 붙였다가 띄면은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 강화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엄마라고 그랬다. 그럼 막 좋아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또 애기들은 생존 본능에 빠. 아빠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나오다가 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제일 쉬운 표현이에요. 왜? 그게 가장 할 수 있는 이 언어 구강 구조상 혀를 사용하지 않고 입술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전 세계 언어 가운데 다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엄마랑 아빠를 부르는 것은 발음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파파, 마마.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 다 가보세요. 이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도 아바라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거기 좀 경험화가 돼 있죠. 아빠 똑같잖아요. 이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우리는 너무나 지금은 당연하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숭고하고 황송한데 아빠라고 부르냔 말이죠. 이거 어떤 친구를 내가 보니까 누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핫바래. 이 핫바는 그거 소시지 같은 거 자기가 만든 거래. 하나님 아빠 핫바 이렇게 만드는, 그만큼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여서 가상하긴 한데 좀 어색하긴 해도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다.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 왜 그러실까? 그만큼 격이 없이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격식 따지고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친밀함이 생기겠어요? 물론 버릇을,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정말 편안하게 격이 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그 친밀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엄청난 갑질로 구원하셨는데 전에처럼 구원받기처럼 여전히 서먹하게 그렇게 대하고 그런 멀찌감치 떨어진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이 가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16, 17절 말씀. 16, 17절 말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도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시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하세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켜 보세요. 어서 주변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세요. 전혀 못합니다. 왜?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그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세요.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그게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하셨을까? 왜 여러 가지 표현인데 왜 하나님 자녀라고 했냐 이거죠.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 죽겠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러면 상속의 개념은 뭐죠? 보통 상속은 부모가 죽어야 받는 건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아버지의 좋은 것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쓰기 위해서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던 모든 것, 그것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이 누리시던 게 뭐예요? 영생과 천국, 영광과 존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거 없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상속, 물려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직 상속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상속 받기 전이에요. 부모님이 죽어야 상속을 받듯이 우리가 정말 죽어야 천국 가야, 주님이 오셔야 그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상속받은 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 가운데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묵상하는 거 있죠. 우리 안에 두 세력이 늘 견제하며 주도권을 놓고 싸운다고 그랬죠. 인디안 속담에 어디다가 두 늑대가 싸우는데 어디다가 먹이를 주느냐, 보복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거기다가 먹이를 주면 그게 커지는 거, 주인 되는 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쪽으로 먹이 주면 그게 커진다고 그랬어요. 두 세력 간에 우리 싸운다고 그랬어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말씀드려요. 육신대로 살면 성령으로 살지 못해요. 성령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택의 상황에서 육신대로 살라고 하는 유혹을 과감하게 NO! 하고 부추기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 쌓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선택도 못했어요.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의 행실을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어떻게 죽여? 칼로 죽여? 어떻게 죽여? 죽이는 게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수많은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성령의 생각이 뭔지 가르쳐줬잖아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대로 사는 건 욕심, 욕망, 자기 영광, 자기 의로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뿌리치고 생명과 평안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죽이지 못하면 그게 나를 잡아먹는다. 이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내시고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4장 찬양집 76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64장입니다. 찬양집 764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축복의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신다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 모르세요?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함께 견디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엄청난 빚을 졌으니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황송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함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정직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태풍 찬투의 피해로부터 속히 복구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꼭 태풍 피해 없고 속히 복구되도록 위해서 기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에도 꼭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